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창조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늘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말씀 생각합니다. 머리에 붙은 머리털이 하얗게 변색이 되죠. 나이 들면. 그래서 이제 백발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좀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거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붙은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하고 연결된 그 백체를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그에게 붙은 인간들, 그와 연결된 인간들, 그 머리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연결돼서 그에게 통제받는 모든 지체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참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연결돼서 길들여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길들여지는 것을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연결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의 지체가 돼서 사람은 구조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팔이 머리 생각 없이 팔이 움직이질 않죠. 손이 머리 지시 없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에게 통제받는 이제 사지백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머리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성품을 버리고 자기 뜻과 의지 구현과 뭐 하든 그 생물학적인 인생의 의지 구현이라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받자고 강조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바꿔먹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바꿔먹는 것도 물물 교환이니까 팔아먹는 거죠. 저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가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갖고 믿음을 저버리면 법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 해갖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붙으면 이제 다행히 믿음을 회복하는 건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죽으면 법적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꾸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갖고 예수님을 버려놓고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부정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육체의 본능을 못 이겨요. 마귀가 본능을 못 이기는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극대화해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죠. 믿음을 뺏기죠. 그러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게 해야 돼요. 헬리콥터가 이제 밧줄을 내려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해요. 그러면 줄만 내리면 그 사람의 팔심으로 그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 몸무게가 팔의 힘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몸무게가 그 팔의 힘을 이김으로써 팔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밧줄을 놓치죠. 놓치면 떨어져. 그러면 이번에 이제 높은 데서 물로 떨어지니까 충격파로 인해서 이제는 물살 속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건지려면 광주리 같은 걸 내려줘야 돼요. 그 광주리 안에 타고 있으면
그 광주리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올려 주니까 그 사람 팔심으로 건진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내려주는 광주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없어요. 자기 팔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몸뚱어리가 참 자기 몸이 참 소중하지만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 줘요. 자기 몸뚱어리. 그걸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해서 그 몸뚱어리까지도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죠. 그러니까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울부짖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울부짖었어요. 정말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신이.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얼굴빛 속에 저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빛 속에 저울로 달아보면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을 깨닫고 자기 몸이 자기를 믿음에 거하지 않고 믿음을 팔아먹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걸 절박하게 깨달아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갖고 막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성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붙잡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한 몸 되면 아니 자기 몸을 끊어버린 자가 어디 있어요. 한 몸 됐는데 연결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서 연결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내가 원해야 이제 그 공사를 해주시니까 내 힘으로 붙잡아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제하시는 그 무한 광대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서 당신하고 연결을 시켜요. 영원히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예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도록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사서 집 짓고 이렇게 헛된 데다 시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하냐면은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연결됐으면 이제 길들여져야죠. 완벽하게 한 몸으로 길들여져야 이제 한 몸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자는 대로 예민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고, 또 민첩하게 움직여야, 그 머리가 하자는 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한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몸이 자기 머리에게 즐겨 순종하지 거역하는 거 봤어요? 즐겨 순종하고 또 완전하게 순종하고 또 이제 그 불변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로 순종하죠. 몸이 팔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몸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려면 몸 전체가 함께 해줘야 하나의 행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이렇게 그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그 거룩한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제 길들여 주시면은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고 불변으로 통제를 해주시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예수님이 도와주면 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수님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매달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는 거죠.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성령으로 각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30초 깨달으면 그 정도로 예수를 매달리겠죠. 100촉이면 더, 1000촉이면, 10,000촉이면, 10만촉이면 그만큼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한테 매달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은혜를 입어요. 입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우리 인간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것.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백열 상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이제 불로 비유를 해요. 무한도수의 불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라고는 이 몸뚱어리가 이제 예수하고 결합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했으면은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이죠.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말은 백열 상태라는 뜻인데요.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이고요. 황금색. 그 다음에는 이제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완전히 그거를 달궈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달궜다 이거죠. 여기에 백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분에게서 완전히 달궈진 사람을 의미하죠. 완전히 달궈진데 혼자 달궈지면 이제 그 사람 혼자 예롭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 머리털 하나만 난 게 아니잖아요. 충만수가 나는 거죠. 충만수가 하게 달궈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순종하는데 완전히 달궈졌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사지백체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완전하게 길들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이제 그거예요. 백발. 백발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이죠. 백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머리니까 머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 놨다.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길들여 놨는데, 그 사람 하나만 길들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끼리 그게 뭔데 100만 명이면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명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발의 은혜, 백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움직이는데, 3천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니까. 그렇게 달궈져서 3천만 명이 하나처럼, 북한에 1000만 명이면 이제 4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이 하나처럼 이렇게 달궈져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예수가 누구시냐? 구원주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능하신 지혜를 4천만 명이 공유하는 거고, 예수가 누구시냐?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의를 4천만 명이 같이 공유하는 거고, 예수가 누구시냐? 만유를 경영하신 자다. 만유를 경영하시는 그 지혜를 4천만 명이 같이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다. 그죠? 만왕의 왕의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예수가 누구시냐? 만주의 주이시다. 이거죠. 만주의 주의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 이렇게 공유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처럼. 하나처럼 받아 누리는 거. 4천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예수님 앞에 붙은 머리구나, 너는 머리털이구나, 너는 예수님 뒤에 붙은 머리털이구나, 야 앞이 좋지 뒤가 좋냐, 뭐 이렇게 헛된 영광 구해갖고 네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면서 이렇게 이 서로가 헛된 영광 구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제 한 머리에 한 지혜고 한 생각이고 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명이 하나의 지혜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게 성품이죠. 성품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성품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상태에 다 죽는 거예요. 뭐 화려한 스펙이 어떻고, 빈부귀천이 어떻고, 상하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단도 교리도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진리잖아요. 하나의 진리로 4천만이 하나가 되니 무슨 교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어. 교단의 교리가 필요 없다, 그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하나가 돼갖고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의미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한다, 그죠? 승리. 승리해야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말 속에는 성화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성화되어서 승리하여 이제 영광을 누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걸 더 자세히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화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들, 육적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자 공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에게 하얗게 길들어진 걸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해결 상태로 흰옷을 입은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백발로 여기서 표현이 되는데,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각 사람이요, 우선 각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행동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예민하게 민첩하게 완전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진리의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 영원한 이익으로 순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화가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아직 개별적 성화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모든 사람이 이제 지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구까지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만 우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 안에 예수로 이제 예수를 머리로 모셔갖고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길들여져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남북 합쳐갖고 이제 한 7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4천만 명이 되면은 그 한반도의 주류가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그 다음에 6천만, 7천만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예. 이렇게 하나가 돼서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4천만이 하나처럼 움직여요. 예수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움직인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움직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게 뭔 의미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속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만유보다 크신 분이 4천만 명 속에 들어가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4천만 개 만유보다 큰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힘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 지구의 인간들이. 마귀 세력이 한 사람 속에 와 계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힘이 4천만 개예요. 4천만 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성화죠. 성화, 백발같이 하얗게 예수에게 달구어져서 흰색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본질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뜻으로 하나같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4천만 명,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하나같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4천만 개체 속에 예수님이 다 그렇게 와 계시다고요. 그럼 그 힘을 합쳐봐요. 한 분이지만 4천만 속에 들어와서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조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분인데 그렇게 4천만 배로 늘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인간의 단순한 계산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겠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일하시게 하시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4천만 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힘이 4천 배로 거품처럼 늘어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와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4천만 명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한 힘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모신 분이에요. 분량적으로도 인간이 다 담아낼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수적인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만 얘기한 거죠. 그게 미국교회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재선이죠. 되고서 성령이 부어져 갖고 거기도 우리와 같이 백발 성화된 사람들이 1억 명이라고 그래요. 1억 명. 우리는 4천만 명. 그럼 1억 4천이죠. 합치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먼저 된 자들이죠. 어린애들 말고 완전히 주 앞에 이렇게 성화된 무리들이 5억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 합쳐서 7억 명이라고 합시다. 지구상에서 먼저 된 자들을 의미합시다. 그럼 7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달궈져서 하나가 되겠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7억 명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품이 아닌, 허상이 아닌 실질적 하나님의 힘이 7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구 개념에서 생각하면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뜻을 이제 영원히 배워야 되죠. 단순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일단은 우리 주님이 성경에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7억 명 속에서 만유보다 계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출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지혜와 그 창조의 지혜와 만유의 통제자의 지혜와 만왕의 왕의 지혜와 만주의 주의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7억 명. 그리고 그것이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힘이고, 흩어지면 핵분열이죠.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힘이죠. 핵융합의 힘, 핵분열의 힘이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누가 그들을 이기겠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서 하나같이 이제 그 안에서 예수로부터 충전을 받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받아서 이제 그로 함께 일을 하다가, 자, 흩어져라!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을 팍 긋다가 다시 붙어라! 흩어져라! 이게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머리 대신 예수님. 핵 분열로서의 영광, 핵 융합으로서의 영광을 이루어가요.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세상에 이길 자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천국의 사람들이 있죠. 천사는 우선 제해놓고요. 사람으로만 우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천국에 약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구에서 구원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고인이 또 오해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7조 명이라고 봅시다. 7조 명.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7조 명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속에 다 예수님 계신 거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기서 지구의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서 이미 다 그렇게 예수로 하나가 됐다가 핵융합이죠. 또 핵분열을 하고 융합하고는 이런 훈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죠. 거기는 그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합쳐서 하나처럼 움직인다고 해봐요. 만유의 이 군대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각 사람 속에 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네. 누가 이 조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부자가 이제 4천만 명이면 4천만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로만 채워졌으니까 예수 부자 아닙니까? 예수로 채워졌으니까 예수보다 또 강자가 없으니까 예수 강자죠. 그 강자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예수 승자죠. 그러니까 예수 부자, 예수 강자, 예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멸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는 길은 그 화려한 수평 얘기하고 출신 부모로부터 자기는 몇 대를 믿었느니 그러면서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하면서 인간 세상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차별이 가득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 4천만 속에 집조를 하는 거예요. 집조를 하면 이치를 깨닫는 거고 이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화죠, 성화. 거룩할 성자죠. 그러니까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연결돼서 길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것. 네, 그러한 것을 간절히 구해가지고 네, 그 은혜를 입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미국 교회보다 먼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3천만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정과 육신과 육체를 다 죽여버려갖고 헛된 영광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애를 잘라놓고 하는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절대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그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성품대로 그분의 지위대로 하나처럼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성화된 거를 영화가 됐다고 그래요. 영화. 성화 플러스 승리를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됐다고 하면서 마귀 시험한테 치면은 아직 성화는 됐어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못 얻었어. 그러니까 못 얻었으니까 영화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금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승자로 드러나야 영화야, 영화. 그래서 면류관이지. 영화의 면류관. 성화돼서 이제 승리자가 됐다. 그래서 영화. 그 사람한테는 면류관이 씌워진다. 면류관이는 승자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개별적으로 잘해서 쓰는 면류관도 있지만 이렇게 단체로.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또 물론 진리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그 다음에 우리로 순종. 예수님만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남기거든. 그래서 영원한 이익의 순종이라고 해야 돼. 그걸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3천만 명.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우리 한 몸이지, 한 몸이 된 거죠. 아니, 자기 몸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 봤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대변을 보는 그 항문을 보면 좀 냄새 나잖아. 자기 몸에 냄새 나는 부분인데 누가 자기 항문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 봤어요? 자기 몸은 어디든지 다 소중해. 다 귀중해. 응? 자기 몸 과시하고 천대하는 자 없어. 어디가 춥다 하면 그 추운 데 덮어주려고 했어. 요즘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깨가 시리다가 이제는 옆에 팔? 네. 팔뚝이 시려.
그리고 거기다가 뭐죠? 그 팩이죠. 그 팩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따뜻하라고. 어디가 좀 춥다고 하면 그거 그냥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어디가 좀 아프다고 뭐 약 갖다 팔라주고. 자기가 자기 몸 그렇게 괴롭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한 몸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예수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아까페로. 그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한 몸같이. 한 몸같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몸같이 사랑하면 어떤 거냐면, 우선 전쟁을 하려면 내분이 없어야 돼. 적과 싸우려면 적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자기 몸끼리 자기가 싸우면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참여를 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한 몸같이 사랑하면 거기서 무슨 참여를 와. 우선 그러니까 자신끼리 충돌하는 것이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한 몸같이 사랑하면 우선 적이 내분을 일으키는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기고 들어간 거야.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 내분이 일어나면 이미 전쟁에 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중공이라고 하는 세력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얽혀갖고 공화당도 반쪽 났죠. 보니까 무늬만 공화당. 그래요. 트럼프하고 이래갖고 내란을 유도한 거지 뭐. 그러나 내란으로 안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트럼프를 이끌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조용히 청소하고 있어요. 곧 드러날 거예요. 놀라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내분 없이 오히려 완전히 다 미국을 이제 청소해서 하나로 만든다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로 됐다는 게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우선 4천만 명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로 한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대통령 되려는 사람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그런 대통령 되는 것도 그 주인 마음대로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화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야 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사용하면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를 쓰든지 예수님 마음이고 주인 마음이니까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야. 하나처럼. 누구를 대통령을 세우든 어떻게 가지든 예수님 의도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지. 다 장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왜냐면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서 그들을 다 길들였으니 다 각자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 지혜자들 아니에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다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경외하는 성품 받아갖고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가지고 길들여진 사람이 뭐 그냥 예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기 욕심, 권력 욕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 욕심이 없고 자기 이생의 자랑이 그거 없고,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니까 그 하나처럼 움직인 게 벌써
내분을 이긴 거야. 우선 전쟁을 이기고 들어간 거야. 바깥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의 적을 없애야 돼. 안의 적이 뭐야? 내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 속에 첩자들을 넣어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스테이트 세력하고 민주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공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이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근데 다목적으로 포석을 짚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히려 중공을 멸할 기회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략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그 함께하는 세력의 순도죠. 그 함께하는 세력 속에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나왔어. 이제 재선돼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로 성화된 백발의 영화라고 그러죠. 백발의 영화가 된 사람들이 트럼프 곁에 모이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이 1억 명이든 2억 명이든 완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과 육신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성화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모든 전쟁을 이기는 승자, 예수로 부자. 예수로 부자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를 무한히 누리는 자들이니까 예수 부자지.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예수 강자지. 예수처럼 더 강한 자가 없으니까 예수 강자. 그 사람만이 모든 건 전쟁의 승리가 승자지. 그러니까 승자는 우선 내분을 이기는 거예요. 내분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애적하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내분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분을 일으키는 그 세력을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는데, 이제 그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전쟁.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稱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가 된 군대가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냥 백마 타고 막 내려오는, 마치죠.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군사, 천군을 말하는 것일까? 뭐 그냥 군대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적그리스도의 일당하고 싸우려고 특별히 예비된 군대겠죠.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달궈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진 그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이죠. 이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길들여진 군대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군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군대를 또 만드시면 이 지상에서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해요. 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히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건 천국 가야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 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수름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의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 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 군대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분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뻣뻣하게 설 수 있어요. 죽은 자같이 뻗어버리지. 예, 참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생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머리털을 보니까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머리셔요. 그 머리가 우리를 그렇게 달궈서 흰색 돼갖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하죠. 우리를. 우리가 땅에서 이제 아까 그 읽으신 말씀은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신 거고 우리는 땅에서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본분을 다해야죠. 본분을 다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이제 하늘 군대죠.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이제 땅 부대, 하늘에 있는 부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지체예요. 전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10억 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10억 명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이렇게 영화, 그러니까 성화 플러스 승리, 면류관 쓰는 이런 군대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크다 작다 뭐 잘났다 못났다 헛된 영광 다 던져버리는 거고 그 여사 떠는 여자들도 없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죠. 머리로 섬겨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네.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그분에게 지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를 머리로 삼으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우선 내분을 이기고 애적을 완전히 이기는 분대로 그리스도의 정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갖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겠죠. 세상에는 마귀한테 마귀를 머리로 삼아 섬기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아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 세력이 있죠. 그들을 까부시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 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그게 백발이라는 거예요. 백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백발입니다. 백발.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그랬죠. 그 백발의 영광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내분을 하지 않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정과 육신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완전히 하나된 무리가 이 대한민국에 출현해야 합니다. 하나같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임하셔서 만유를 하나같이 이끌어가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만드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각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같이 한 지체로 만들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분을 이기고 그 힘으로 핵융합, 핵분열로 온 세상의 적들을 쳐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그리고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 군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어떤 군대라고 특정은 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첩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 깨달음 받고 그 얼굴빛 속에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길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인류가 같이 받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군단이 지구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쳐부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그 힘을, 예수의 힘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힘을 받아 같이 이제 그 힘을 주 예수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죠.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도록 우리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